우리가 지금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 시리즈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주제의 말씀을 나눴는지? 우리 복음의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항공모함이 되게 하라.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 교회 정체성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어요. 이미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자체가요, 이미 빛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무엇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빛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빛 속성을 빛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빛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표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반드시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이러한 빛의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좀 비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등대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바닷가 지역에서 사셨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가면 아직도 이 등대들이 좀 보이죠. 어떤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대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등대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등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등대의 특징과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등대라고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되지 못한다고요?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인도 안에 감춰놓고 나만 한번 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등대 자체의 원학의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은 바깥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을 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촛불을 켜는데 아무도 못 보게 여러분들 촛불을 가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등불로 인해서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빛의 역할인 것처럼 등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등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대가 세상에 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비추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등대는 존재해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등대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으로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대는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빛만 비추는 거예요. 물론 간혹 등대 쪽에서 부적 소리를 나타내죠. 부적 소리를 크게 해서 배들에게 경고음을 보내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등대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리를 내서 위험을 알리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멀리 있는 배들까지도,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배들도 그 빛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대는 소리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모 자동차 회사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혹시 그 문구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대.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는요, 말없이 묵묵히 소리 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등대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인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말로 다 교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하느라고 너무나 교회 생활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 어떤 좋은 모습들만 자꾸만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일부러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행함을 우리가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 없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조용하다, 말이 없다, 묵묵하다. 하지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내용에서 좀 충돌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좀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분명히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은 너희 착한 행실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자, 이것이 상충됩니까? 충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떤 내 모습, 선한 모습, 내 착한 모습, 내 열심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높아지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최고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삶. 그냥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잘 사네요, 착하네요, 선하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땅한 삶,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살아낼 때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등대의 삶을, 정말 온전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등대의 특징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등대는 좋은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대가 서 있는 곳이 이 바닷가 해안 근처에 다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폭풍이 분다 그래서 등대를 옮겨 놓습니까? 아니면 태풍이 불어도 등대를 그냥 세워 놓습니까? 등대를 세워 놓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따라는 오고 계시죠? 네. 등대를 굳이 막 옮겨 놓지는 않죠. 어둠이 있다 그래서 등대를 잠깐 빼놓고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어둠이 있는 곳에 등대를 세우고, 안개가 더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등대를 세워놓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다 등대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경고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등대는 어둡고 힘든 고난의 그 지역을 더 향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등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주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 크리스찬의 삶의 그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고 편안한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지역이 어딘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이 밝다는 뜻입니까? 어둡다는 뜻입니까? 세상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 어둠 속을 비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둠을 향해서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거칠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만 소개를 해도 좋은데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누가 소개되고 있죠? 지금 저도 수양에 갔다 와서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서 시작하는데 왜 굳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등장을 할까요? 하가랴라는 인물이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하가랴라는 인물이 유명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인물이거든요. 하가랴가 그렇게 성경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 시작부터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가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를 어둡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좋은 이름을 짓습니까? 이상한 이름을 짓습니까? 당연히 좋은 이름을 짓죠. 여러분들 이름 중에 혹시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 좋은 이름들이시죠? 저도 제 이름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피세원, 세자가 세상 세자고요. 원이 무슨 원일까요? 동그라미 원?
으뜸원입니다. 세상에 으뜸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세상에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세상에서 망할 놈 이렇게 지었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클래스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각자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으면 좀 서로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피세원이고 영어로 얘기를 했죠.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세상 세자고 원은 으뜸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럼 피는 무슨 뜻이니? 그래서 제가 가죽피라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세상에 제일 좋은 가죽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다 좋은 것을 지어주죠. 김절망, 피재앙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시대가 그 하갈이야, 느헤미야 아버지가 태어날 당시에 그 느헤미야의 조부께서 그 아들의 출산을 마쳐서 이름을 지어줄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일까요? 어두웠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두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남유다가 어두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신 것 외에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입니까? 오히려 밝게 하시는 분입니까? 밝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소망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소망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는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아까 1절 우리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시작. 자,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어떤 은인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통치를 한 지 20년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약 한 120~1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110년, 120년, 130년을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 남유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120~130년의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왜 멸망했는지를 누구보다도 피부 속으로 뼛속으로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일 것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켜보니까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죄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7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의 사단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사다놓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람들이 막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교육부 리트릿, 우리가 패밀리 리트릿으로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야,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이방신을 섬길 수 있지? 막 이런 분노가 막 사실 막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어디다가 제물로 바친다는 거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요즘 막 오기야 금이야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목숨을, 생명을 이방신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남유다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은 망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에서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디가 성읍쪽을 난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 안에 두고도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것을 막 듣기 싫다고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두루마리 말씀.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심판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버리셨거나 하나님의 이들을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중에 한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을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느헤미야의 출생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워 있는데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세상을 더 돌아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해 보면 우리의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김원일 목사님 표대를 향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했던 구절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표대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밤에 어떤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 밤운전이 힘들 때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그 곳을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자체에서 왜 어려운가? 표대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비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표대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표대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표대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표대만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기적인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표대를 향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죠. 영적으로 우리가 더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한테 표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흔들리면 그것이 잘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등대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예언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전함이, 군함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요. 막 안개가 있고 어둠이 깔려서 사물이 식별이 잘 되지 않는, 피하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서 저 멀리서 배가 하나 빛이 막 비추면서 배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서 피하겠지 했는데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어떤 배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함의 함장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군함이고 나는 여기에 함장이고 우리는 굉장히 큰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로를 이탈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업무 지금 작전 수행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왜냐면 보통 저는 배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큰 배보다는 작은 배가 항로를 변경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움직여라 그랬더니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그 빛을 송출해줬던 그쪽에서 답신이 하나 옵니다. 저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빨리 그 전함이, 군함이 항로를 빨리 움직이십시오. 변경하십시오. 20도 이상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함장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군함의 함장인데 우리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 너희들이 빨리 움직여라 했더니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움직여야 됩니까? 전함이 움직여야 됩니까? 전함.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배가 움직여야죠. 등대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등대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휩쓸리면 그것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험을 알려주고 그 심각성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전함이 온다 그래서 등대를 옮겨 다른 데로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등대는 반드시 그 중심을 잡고 바르게 서 있어요.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만 영원히 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등대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많은 영적인 공격 중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말씀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대의 특징. 등대는요, 등대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맞습니까?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등대를 세운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사는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 그리고 아마 백악관에 제가 지금 어떤 위치까지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가신 분 중에 강영호 박사님 이미 소천하셨지만 시각장애인으로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아마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성함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그 원동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그 원동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한 학교가 좀 소개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는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그 강영 박사님 책에서도 언급했고 저도 그래서 한번 서칭을 해서 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좀 봤어요. 근데 이 학교를 보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부자가 다 이 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보딩스쿨이거든, 사립학교 고등학교. 그곳에서 정말 많은 유명한 미국을 이끌어갔던 정치인으로든 아니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을 받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배출이 이 학교가 특별히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 학교는 보니까요 입학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운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국에도 웬만한 사립 고등학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또 입학금도 비쌀 수도 있고. 근데 이 학교는 입학금은 비싼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이 학교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입학 조건 중에 이 학교의 설립 정신과 얼마나 이 학생이 부합하는가. 그냥 공부만 잘해서 명문대학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 받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설립 정신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보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학교의 설립 정신이 무엇인가? 이 교훈을 보면 아는데 이 교훈이 보니까요, 라틴어로 non-CB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not for self,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너 이 공부를 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사용돼야 돼. 이게 학교 설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 이 학교가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네. 공부해서 배워서 남주자. 지금 이런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배운 지식과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교양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립 정신에 입각해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해서 이 학교 출신 중에서 정말 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학교에 그런 그 not for self라는 그런 교훈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고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중에 하나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흩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절을 또 이 설립 당시에 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슴에 품고 학교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좀 간접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믿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어떤 물질, 은사, 이런 모든 것들, 건강,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너희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야,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은 이제 충분히 잘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삶은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은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뭐 하실 게 남아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을 위한 삶은
정말 이 정도면 많이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셨잖아요. 남들을 위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등대 역할을 감당하라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성경은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금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속성과 자꾸만 융합해서 살아가지 말고 결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빛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파하고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